9월 7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겠습니다. 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의 제목은 꿈의 해석과 조언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바로는 꿈을 단수로 표현하여 자신이 꾼 2가지 꿈이 하나의 뜻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의 꿈,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의 꿈은 해석을 통해 하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자랑했던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였지만 그것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2가지 꿈이 하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7 좋은 암소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 후에 매우 심한 7년의 흉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은 이전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로가 2번에 걸쳐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분명하고 속히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심각한 역사적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바로에게 전합니다. 어쩌면 월권처럼 보였고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심각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모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며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울 것. 둘째, 나라 안에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관들을 세울 것. 셋째, 7년의 풍년 때 곡물의 절반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일을 맡기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요셉의 대안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손주들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부서와 학생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제안이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망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가올 7년의 흉년은 마치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모두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제안은 모두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에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하이성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